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오라. 고날까지 진짜 쉬라네 쉬라네 쉬라네. 무거운 짐 진짜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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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힘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중한 구원의 감격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김종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과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케 임하옵소서. 가시는 걸음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하게 역사하사 맡은 사역 넉넉히 담당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되는 금토일 합숙훈련과 부룬디 유학생 정착생 확립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으로 결론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현장이 통하는 파수망대로 세워주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생명 살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롭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니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구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감사합니다.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참 좋았거든요. 항상 성경고사에서 1등을 하고 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고를 받아보면 온통 그 친구 칭찬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엄마한테 신앙 고백을 했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는 안 다닐래요. 네, 철이 들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을 안 다녔나 봐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니? 했더니 안 살아계신 것 같대요. 그러면 어른들이 인생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상의 신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도 팍팍하게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냐? 자기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귀신은 있는 것 같냐? 있대요. 그죠? 있는 것 같아요도 아니고요. 있대요. 그리고 그거는 또 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릴 때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방을 혼자 쓰는데 기도 수첩을 저녁에 다 마치고 잘 때는 불을 켜놓고 잔대요. 왜 켜놓고 잘까요? 무서워서. 그럼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한 게 예수님 기도 수첩이었을까요? 귀신 기도 수첩이었을까요? 밤마다 귀신을 생각하면서 자는 거예요. 밤마다 그게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자는 거였겠죠. 그래서 얼마나 학습됐는지 귀신은 분명히 있대요. 자기가 확인했대요.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붙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같은 건 없고 그 다음에 마귀는 있고 이런 데가 지구네?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니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야, 이거 마귀가 있나 보다, 있구나 라고 경험하는 것들이 인생 살면서 체험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도 우리 교회에 간호사분이 오셨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라고 평상시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임마누엘 경인교회 담임목사 방에 들어와서 담임목사한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본인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귀신이나 마귀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근무해 보면 이거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사건이 아니다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대요.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데 신앙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대요. 그분 영접하셨고 지금 내려가셔서 지금 원래 이제 아래 동네 분이거든요. 내려가셔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에 또 오늘 아침에 어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학폭이 너무 많이 열리고 그 학폭이 열리는 거에 부모님들까지 가세를 해서 요즘은 일방적인 그런 학폭이 아니고 서로 간에 쌍방의 학폭인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본인 반은 너무 아이들이 괜찮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런 게 열릴 때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예, 교사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도 영향받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사람이 영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영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어떤 연예인이 카리스마 있어. 어떤 운동선수가 카리스마 있어. 어떤 정치인이 카리스마 있어. 그 카리스마라는 게 귀신 들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어떤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보통 카리스마는 무당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예, 무당이 카리스마 있는 무당이 있고요. 눈치 보면서 밥 벌어먹는 무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연예인도 있네. 그래서 연예인에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정치인도 있네. 그 카리스마가 기업 사장님도 있네. 이런 일들이 이제 현장에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애기인데 카리스마 있는 애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무당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두저두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너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예,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요. 가스라이팅 당하고요. 인생이요, 계속 여기저기 정처 없이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녀야 돼요. 사고 날까봐 두렵고, 저 사람이 욕할까봐 두렵고, 깡패 만날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이혼할까봐 두렵고, 애들 잘못될까봐 두렵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늘 뭔가 두려워 살고 있어서 조심조심하면서 애들이 망가질까봐 두렵고, 경제가 무너질까봐 두렵고, 이혼당할까봐 두렵고, 자기 병 걸릴까봐 두렵고, 온통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카리스마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6월절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6월절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피를 바른 집마다 카리스마 있는 바로 왕도 자기 아이가 죽는 거를 이기지 못하는데 피를 바른 집마다 오히려 400년 만에 운명 같았던 애굽을 깨트려 버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절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깨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깨지고 우리 인생이 해방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명절을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한번 쭉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한국 설날 음력 1월 1일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모여 조상 제사를 하며 복을 기원하는 날. 우리나라 설날이 가족이 모여서 조상 제사를 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날이에요. 또 추석은 뭐냐? 음력 8월 15일인데 한 해 수확에 감사하며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 뭔가 사람이 이게 수학을 하고 경제가 그 다음에 가족이 이게 맞는 게 건강한 거 맞는데 그런데 이게 영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중국은 어떤지를 보니까요. 중국도 음력 1월 1일에 춘절에 가족이 모여 복을 기원하며 악귀를 쫓음.
그래서 뭐 폭탄 터트리고 이러면서 이제 악귀 쫓는 거더라고요. 또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 또 추석하고 똑같은데요. 달에게 제사하며 풍년과 다산을 기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영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니라 그러는데, 또 일본은요, 양력 8월 13일부터 16일 이 기간 동안 오본이라고 그래서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고 기리는, 우리는 추석 기간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요.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고 조상을 기리는 거예요. 또 설날은 양력 1월 1일인데요. 가족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명절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 가족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날들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온 지방으로 떠나갔던 자녀들이 다 모이는 날이거든요. 소중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날에 영혼을 받아들이는 의식들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보니까 테드라고 그래서 가족이 상봉하고 조상제사하고요. 태국은 송크란이라고 그래서요, 물을 뿌리면서 애군을 씻고 가족이 화합되고요. 인도는 디왈리라고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락슈미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요. 이슬람권의 모든 국가들은 라마단이라고 그래서요, 9월 한 달 동안 하루 5번 기도를 하고 밤에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니, 한 달 동안 어떻게 금식을 하지? 제가 그 탄자니아에 갔더니 라마단 기간이라고 식당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라마단 때는 금식을 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다 뒤로 먹더라고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알아요. 라마단 기간인데도 음식 파는 가게 문 닫아놓고 뒤로 팔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요, 라마단 기간 보니까 밤에 해가 떨어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까지 또 먹으면 돼요. 그래서 밤에 한번 먹고 새벽에 한번 먹습니다. 하루에 2끼 먹더라고요. 라마단 기간에 다 먹어요. 근데 그때 폭식과 과식을 하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낮에. 어쨌건 간에 이 사람들이 그럼 먹는 건 다 먹고 진짜로 하는 건 뭐냐? 귀신하고 더 집중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해서요, 수학과 가족 화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분명히 영적인 존재여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가족이 다 모이는 이 소중한 날에 떠나갔던, 지방으로 가서 또 서울로 가서 이렇게 했던 온 자녀들이 한 번 다 모이는 그날에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뭐 하느냐? 귀신과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안 싫어하신다, 그거 이전에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의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6월절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면 그 피가 증표가 되어서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선물로 주셔서 광야와 가나안 땅과 그 이후의 모든 후대들까지도 이 3가지 절기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던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미리 선포한 절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이 일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지는 데에 흠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흠없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 차를 샀는데 조금 흠이 있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서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안 먹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흠이 없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는 뭔가 예배를 못 드려서 부족한 것 같고, 헌금을 안 해서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봉사를 안 해서 부족한 것 같고, 기도를 안 해서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기도 안 했지만 흠은 없습니다. 혹시나 예배를 빠졌습니까? 예배를 빠졌어도 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흠 없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면 뭐가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흠없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뭐가 된다가 아닙니다. 헌금하면 뭐가 된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흠없게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이 땅에 유일하신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어 보려고, 그러면 뭐가 복이 될까 싶어서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 거짓말 안 하고 뭔가를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 흠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다 누더기 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건 그리스도께서만 흠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이버에도 물어보고 GPT한테도 물어보는데 하나님한테도 왜 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정도 완전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해서 흠없게 하셨는데 언제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단번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또 죽으실 일도 없고 여러분은 또 죄사함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또 죄 짓는데 어떤 거냐?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예,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계세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낸 이 축복을 절기 정도가 아니라 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사용하시고 내일 산업의 현장, 여러분 직업의 현장, 여러분 가정의 현장, 여러분 자녀들 현장,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 현장,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흠없게 하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유일하시고 완전하게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믿으시면 되느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찾아와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재앙을 넘어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여 휘둘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그 사람 휘둘리라고 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려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유월절 절기를 사용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신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모든 이웃과 같이 있는 자와 종들까지 다 이 규례를 기뻐하면서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축복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서 지키라고 하십니까?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이미 오순절을 지정하시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온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일주일을 7번 지내면 77이 49거든요. 그 49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날이냐? 이제 피를 바르고 나왔으니 성령이 임할 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할 걸 예표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서 흠없게 되신 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면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 오순절의 축복을 주실 텐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서 피를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재앙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 최고의 지구상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 은혜가 임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원하는 자에게 임해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식당에 자기가 드디어 오늘 왔다는 거예요. 내 평생 100만 원짜리 식당 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식당도 한번 가보려고 돈 모아가지고 가보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도 받아보셔야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도 보내면서 왜 굳이 그걸 안 받습니까? 아니 저번에 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딸이 시집가가지고요 드디어 엄마를 독일 여행을 데리고 갔어요. 갔다가 스위스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얘기로만 들었던, 유튜브도 잘 안 보시니까 어르신이라 얘기로 만들었던 알프스 산을 올라가 보셨어요.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하시는지요. 딸이 나를 거기 데려가가지고 알프스 산을 갔다 왔고 막 독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독일도 갔다 왔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 딸이 그거예요 보니까. 아니 알프스도 갔다 오는데 평생 살면서 2번 가시겠습니까? 1번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자는 받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받습니다. 원하는 자는 받아요. 주님도 주고 싶어서 절기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인생의 응답을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오순절은요 성령 충만만 받는 절기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지구상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예수 믿는 사람도 응답 절대로 못 받는 그 응답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예비된 생명 없는 영혼을 아무에게나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혼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이 여러분 인생에도 벌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사가 너무 흠모하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쓰임받는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도 같이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인생에 오순절의 축복에 나타나는데요 문이 열리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데인과 메데인과 세보니까 15개국의 산업인들에게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경제가 전도의 문이 열려서 15개국의 산업인들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라는 복음의 팀이 구성됐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셔서 팀 구성을 이루시고 복음이 통하는 팀, 임마누엘이 통하는 팀, 유월절이 통하고 오순절이 통하는 팀, 이 비밀이 서로 간에 체험됐고 경험됐고 이걸 누리는 팀이 그게 부부가 되기도 하고 그게 자녀와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게 동료가 되기도 하고 그게 구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에 그런 팀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복음을 누리는 팀이 구성되는 그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팀이 구성되는데 만남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산업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심지어는 내 자녀여도 일로 와봐 해서 대화했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자녀와도 만남의 축복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영혼이 구원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생에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수장절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그 50일 오순절에 곡식을 거두고 그 후에 50일 후에 창고에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추석, 이게 이제 수장절의 의미인 거죠.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의 축복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 이미 확정됐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소산이고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소출이고 하나님이 거둬들인 알곡이 우리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느 날 여기 있는 렘넌트도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와요. 우리가 50년이 남았을지 30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연수가 다하면 반드시 심판대에 섭니다. 그 심판대가 형을 받은 죄인에게는 되게 두려운 시간이고요, 하나님 자녀고 의인에게는 되게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수능이 누구에게는 되게 어려운 날이 되는, 결정하는 날이 되는 거지만 수능이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되게 중요한 자랑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가야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6장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붙잡혀서 온통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고 묶여 있어서 귀신에게 묶여 있고 또 영적으로 연약하여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6월절의 복음과 오순절의 축복이 전달될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방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갇힌 자들이 노임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관계, 가정, 경제,
건강, 산업, 여러분의 업무 스트레스 모든 거에서 기쁨과 감사와 해방의 열매들이 여러분 인생에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수장절의 축복이 누려지면 인생의 모든 재앙이 이제 실제로 끝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재앙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의가 뭡니까? 그게 유월절과 오순절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제 수장절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래와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진로 모든 게 여러분 딴에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가는데 미래와 딱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결되느냐? 과거에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것까지 미래의 축복과 연결 딱 되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의 미래와 복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복음을 누렸는데 오늘 낮에 벌어질 일과 연결됩니다. 네, 주일날 여러분 복음 누렸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여러분 주중에 벌어질 일과 연결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리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재앙도 끝내고 그리고 미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내세 문제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유월절의 축복과 오순절의 축복과 이제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이 열매가 맺어진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매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를 매일 지키고 사건마다 지키고 두려울 때마다 지키고 여러분 어떤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든 이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재앙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현장 가서 이 세 절기를 사용하세요. 이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구원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했던 그 과거에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흠이 많지만 주님 볼 때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완전히 흠이 없도록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을 누리세요. 지금 염려할 거냐? 지금 믿을 거냐? 지금 염려할 거냐? 지금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을 것이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 길이 열린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지금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지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를 주님이 다 끝내놨어요. 과거만 끝낸 게 아니라 현재를 주님이 다 끝내셨으니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을 누리시고 내일도 지금을 누리시고 내일 모레도 지금을 누리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는 믿음. 세 번째는요, 미리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이겼노라. 여러분, 염려가 확실하게 벌어질 일처럼 내 안에 느껴져서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 평안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고 싶다고 평안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고맙긴 하지만 평안이 오진 않습니다. 평안은 언제 옵니까? 믿을 때 와요. 그죠? 믿을 때 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든 문제 해결 이전에 여러분에게 평안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오셨거든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다가 확신 생기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시던 낮에 기도하시던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평안이 올 때까지 자녀와 남편과 경제와 여러 가지 것들 염려가 되지 않고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산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산업 현장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의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주장하시고 흑암 권세는 다 결박되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는 사실이 절대로 이 사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될 때까지 아침에 기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영권이 있으면 그 비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 비밀을 누리면 인천 전역에 있고 경인 전역에 있고 수도권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평안이 오신 승리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걸 보고 세절기를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세절기를 사용하시다가 평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장을 보내시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사용하라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 절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흠없게 해주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흠이 없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주신 복음을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게 하옵소서. 걸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등록 교우님 소개된 이후에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길성 집사님, 네, 7여전도회이시고 그리고 1교구 12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이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금토일 합숙 훈련 안내 드립니다. 절대복음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10월 7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 2박 3일간 영흥도 RUTC에서 진행을 합니다. 청년 및 직장인들 대상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행정실에 김명란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 부룬디 유학생 정체성 확립 세미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목요일 당일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룬디 유학생들의 가정 회복과 그리고 정체성 확립과 그리고 복음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위하여서 헌신할 부분을 도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고 그리고 문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덕점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9월 29일 내일 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이어서 237 화요제자 훈련이 3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합니다. 차량 신청 행정실로 해주시고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7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 오후 예배 있습니다. 또 중직자 대학원 강의도 오후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월절의 축복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끝나게 하시는 수장절의 축복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짐으로 하나님 세상의 흑암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정복하는 자녀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세절기를 사용하며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산업과 다민족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교육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